변화시켰을 뿐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 주택가야.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했고 여기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힘든 열매였음에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맞아요. 하느님 봐봐. 근데 여기 예배당 앞에 와서 2m도 안 떨어졌어. 우리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기 주민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가라래. 우리 왜 안 떠들어? 저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 문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지금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도 지겨워 죽겠어.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 먼저 나가라래요. 저 사람들 나가래요.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주민분들 많이 불편하실 거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는 민방위라는 우리 자녀들 똑바로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신념이 있어서 이 교회의 출입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알겠어요. 여러분들 신념, 그 신념을 만약에 어떤 세금이라든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기 와가지고 왜 여기가? 이분들이 나가야죠. 왜 교회 앞에 와서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그 보수 정권에서 여러분들이 보수 정권을 반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어떤 문제, 미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여러분 거의 굴복하실 것입니까? 약 30여 명의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6시 방송 송출을 시작을 위해 교회 방송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겁먹은 얼굴로 도와달라고 제게 요청을 하였고 이에 저는 밖으로 나가 15명 안팎의 사람들이 교회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경기도의 국장과 문화총무과 과장이라고 밝히면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경기도 공무원들 뒤로 키가 185cm가 넘는 커다란 덩치의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행정집행을 하는 자리에 왜 저런 외모의 사람들이 대동하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밖에 없었고 피카소도 선생님 제가 그 위험적 외모의 사람들이 무슨 자격과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막 들어가시면서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디서 왔는지를 빛과소금의 TV 이름이 뭐죠? 오순방송 그냥 오순방송에도 지금 촬영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기에 저는 경찰 신분증이나 공무원증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를 거부하였고 저는 어디에 요청으로 나왔는지를 묻자 그 경찰들은 경기도의 요청으로 나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용인시 공무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서 계신데요. 제게 대답했는데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경기도 국장님조차 모르는 사복경찰들이 나와 있다는 점과 그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모습에 혼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인 저도 이처럼 당황스러운데 교회 어머니들은 얼마나 더 두려우실지 걱정이 되었고 용기를 내어 그 거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용인시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거듭 물었습니다. 그때 사복을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제게 다가와 자신이 2명의 상관이며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신분 확인을 요청했고 그분은 처음에 좀 주저하시더니 명함을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명함으로 어머니들을 진정시킨 후에 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고 난 후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는 자리에 왜 사복경찰이 대동하였는지, 행정명령을 전달하는 행정행위에 이런 사복경찰 대동이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정당한 행정행위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 업무 규칙을 용인 서부경찰서는 밝히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변보호나 사고 예방의 목적이라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 문장상에 파출소나 생활안전과에서 나왔어야 했음에도 왜 정보보안과에서 나왔는지, 용인 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정보보안과의 업무 문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는지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가 문의했을 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을 통해 경찰을 대동하는 일이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었기에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유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나 직권 남용 등의 위법적인 부분들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와 행동으로 행정 조치의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하였으므로 이 명령서 전달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경찰들 저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두 번째, 조직이 없는 집단에 대한 행정명령의 문제. 제가 글로리아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듣기 시작한 것은 4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 교회의 교인이지만 글로리아 교회라는 곳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다시 교대하는구나. 교대하기 위해서 왔구나. 성북동의 상현동의 글로리아 교회는 복음방송이라는 인터넷 방송국의 방송 세트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정부의 반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조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의 이유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행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문가들도 조언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일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신천지와 일반 교인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른 단체임에도 신천지 집단 간염을 이유로 교회들의 예배를 일반화하여 전국적으로 뉴스를 통해 방역을 이슈화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 등 또 서울시장 등의 발언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일관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기독교계가 현 정부의 잘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해왔던 만큼 정부는 행정조치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과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전국적 확진자가 오히려 50명 이하로 떨어진 후에 교회에 관련된 강력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점의 문제는 분명히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전국의 확진자가 27명을 기록한 날 여성과 아이들 50명이 채 안 돼 모여있던 곳으로 행정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위협적 외부의 사복 경찰관을 대동하고 더군다나 이 경찰들은 그 소속과 그 정보보안과이라는 내용을 밝혔음에도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경기도 공무원들조차 이들이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조치는 송달이 법적 효력의 가장 중요한 단계임에도 조직이 없는 이 교회에 어떻게 송달이 됐고 누구에게 송달됐는지 아무런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고발을 하고 그것을 뉴스에 흘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신 주기, 이런 여러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감염병 관리를 예방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부의 반대 입장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 조치, 그들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국가적인 두려움을 이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대해 핍박을 한다는 의심이 계속되는 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반대할 자유와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기에 글로리아와 관련된 이들의 결정과 행동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헌법 158조에 의한 예배 방해 행위와 예배당 출입 문제. 제가 처음 공무원들의 글로리아 예배 교회 방문을 목격한 날짜는 3월 29일 일요일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저기 용인시청 그 분이 계신데요. 이날 수지구청 직원들의 방문이 있었는데요. 이때 누구도 그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음 목격한 날짜는 4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이날은 용인시 공무원분들께서 방문하셨는데 교회에 계시던 어머니들이 이 교회 공무원분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가서 대화를 시도했고 어머니들은 그 공무원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 안으로 들어오려 해서 자녀들이 놀랄 수 있으니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교회 부지였습니다. 그 공무원도 가지고 오신 차를 그리고 교회 기차장에 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공권력을 왜 이렇게 동원을 많이 하냐. 경찰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공무원이랑 경찰이랑 지령을 따로 받았대.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따로 받았대. 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하고 저기도 따로 예배 방해를 금지하는 형법의 내용이 내가 하는 건데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질문하였고 그 공무원분도 이에 수긍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인 그렇게 제가 부활 줄 부탁한 바로는 글로리아 교회는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 내로 들어왔으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는 것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저지하시던 분들은 모두 여성분들이었으며 그 공무원에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록 교회 출입이 허가되었다 해도 남자 공무원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는 없듯이 용인시 공무원이 교회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예배가 진행 중인 장소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고 그것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리아 교회를 잘 알고 그간 행정집행의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행정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글로리아 교회 입장이 타당하기에 행정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속히 행정명령에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의 호랩 오대산 청소년 수련원 대표를 맡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이자 청소년 시설 대표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마이크를 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제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동계올림픽을 일주일 앞두고 강원도에서는 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온갖 뉴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한 시설을 통해서 번졌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설이 바로 저희 시설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아직 감염병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번졌으며 저희 시설의 한 직원이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퍼뜨린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요청했고 그 보도자료를 이용한 언론들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언론들이 그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제가 운영을 잘못해서 국가적인 행사에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여기 목사님이시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빨간색 목도리. 그런데 그 일이 겪고 나서 저희 시설은 문을 닫게 되었고 저희 시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서 그 감염병에 걸렸다는 직원이 저희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죄책감에 급작스럽게 기자님 어떻게 오셨어요? 병에 걸리셔서 종합뉴스에서 그 일이 있은 왔는데 뒤에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장님이랑 인터뷰하고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아, 예. 6개월 전에 한 기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근데 정부가 관리하던 이동실 화장실에서 위에서 시켜가지고 발견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오지도 않은 한 시설을 집어서 그 어떤 시설이 내용을 취하게 문제인 것처럼 보도했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의 집중을 그 시설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예. 저는 그 기사를 접하고 정말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정부가 자기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며 한 시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권력자들이구나. 저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여러가지 소송들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그때 감염병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자료들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걸린 노로바이러스는 그때 유행했던 노로바이러스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사과 요청도 하지 않았고 사과 방송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께서 노로바이러스가 걸려서 올림픽에 피해를 준 줄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일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가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분연히 일어나 맞서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국가라는 등불이 시들어들 때에 그 등불을 잡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역할을 했고, 불교도 여러가지 종교인들이 정신적인 문화를 통해서 국가의 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조직이 무너질 때라도 그 종교인들은 국가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했을 때에 누가 그거와 정신적으로 싸웠습니까?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 국민과 동일하다. 그러니 너희도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여 대동아 국민권을 잃어서 전 세계에 동아시아 민족의 위대함을 알리자. 이런 식의 아주 달콤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친위로 몰아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하며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다. 국가행위이니 이 종교인들은 국가행위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연히 한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일어나서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치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정신문화를 말살하려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정신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간악한 계략이다라고 하며 분연히 일어나 맞섰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온몸에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 주기철 목사님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매질하며 신사 앞에 가서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고개를 까딱하는 일은 쉬운 일이나 그 쉬운 일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는 무너지기 때문에 내 목숨이 잃게 되더라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신사참배를 나는 거부한다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가 일제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이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없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때도 살아서 지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어떠한 조직이나 정치 제도가 무너질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민족이라는 정신체계를 유지하며 온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낼 수 있는 정신문화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부의 하수인입니까? 그런 교회가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이루어온 것입니까? 불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그 어느 종교가 됐든 국가가 그 종교를 자기의 정권의 욕심을 위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 잘 듣는 어떠한 자기의 하수인처럼 부르게 된다면 그 어떤 종교인도 일어나 분연히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특히 이 글로리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소리를 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여기 이 교회를 맡겠다고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보다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뭐라 했던 그분들이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이 교회를 잘못된 곳으로 맡겠다고 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문화가 바로 서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술 드시고 여자 나오는 룸사롱에서 회포 푸시고 그러면서 국가를 논하고 그런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하는 사람을 병균이 있는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병균의 주범이다, 이가 대한민국의 병균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이 교회에 설교를 하고 이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으시는 모든 분들은 성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공무원분들, 제가 충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적인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여기 있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정죄하거나 그들이 병균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세상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의 타락한 모습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니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 성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적인 죄를 회개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입니다. 정신이 무너진 국가가 될 뿐입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건강하고 강력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우리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국가에서 건강한 가정이 기반이 되지 않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무너진 국가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했던 위대한 제국 로마일지라도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너무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바로 서서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류가 왜 시작됐습니까? 한류가 처음 퍼졌던 국가들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저 가정의 따뜻한 모습, 그것이 너무 좋았다. 대장금이나 가을동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그 모습이 좋았다면 한류가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동성애가 가장 앞선 문명이며 가장 앞서가 있는 무슨 가치이며 동성애를 반대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며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주 굳어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죄를 회개하고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르짖는 게 그거였던 것을 저는 증거합니다. 저 또한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고 제 자신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증거합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결혼하는 남자가 여러분 외에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 같이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앞서 있는 문명입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 한국에서도 그런 게 당연한 거고, 그걸 못 참지 못하는 여자는 아주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여자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재판관에는 간통죄가 국가가 인정하는 죄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던 것일까요? 이곳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분명히 그 얘기 하셨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는데 승인한 헌법재판관들 중에 성적인 범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지만 어느 누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성적으로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쁨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기쁨이 있는 일입니다. 압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게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선생님이고 진정한 가르치는 자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2000년 역사의 대한민국에 기록된 역사 중에 어느 순간에도 허락된 적이 없었던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을 부러지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부러지자 핍박을 받는다면 저는 분연히 일어나 이 교회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던 어떠한 형사 고발을 하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밝히는 데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하는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벚꽃은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봄인데 또 종교적으로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겨울. 공무원의 주장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교회 쪽 말씀은 또 상충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남편 된 사람이 부인 제외하고 다른 여자하고 간통할 때 죄가 아니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는 공무원들부터 술자리와 음행으로 얼룩진 나라입니다. 저는 청소년들 선도하느라고 음란업소 고발 많이 했어요. 하나도 단속 안 나와요. 왜 성매매하는 성남시에 음란업소 단속 안 하면서 성매매 규탄하고 회개시키는 교회를 예배 방해합니까?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이는 뇌물 처먹은 거 아닙니까? 왜 분당시에 있는 음란업소 제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음행하면 좋습니까? 유충신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김주인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자녀들을 거룩히 키우시는 부모님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집을 팔아서 고아들과 노숙자를 돕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부활절 예배를 방해합니까? 나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권력자들이 음행하는 사생활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음란업소 단속을 안 하는 거라 합니다. 왜 이번 조치에 나이트클럽 다 단속을 전혀 안 합니다. 나이트클럽을 왜 단속 안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친척 아저씨가 검사예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이트클럽마다 다 뇌물 먹이는 게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대법관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사법고시 수석까지 검사 아저씨이세요. 수십 년 동안 재판하면서 공무원들이 뇌물 처먹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책까지 출간하셨어요. 김영란 대법관이 할 일 없어서 김영란 법 만들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하도 뇌물 처먹어서 김영란 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김영란 법은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뇌물 처먹은 그걸 방지하려고 해서 만든 것이지, 가난한 초등학교 선생님 제재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자를 제재하려고 원래 발의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뇌물 못 처먹게 하려고 한 거예요. 책까지 출판을 다 하신 거예요. 왜 퇴직한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신도분이 제가 정확히 오늘 공무원들 회개하세요. 때문에 나는 청소년들 회개시키다가
린치를 당한 목사요. 교회 측 인원보다 내 자식이 아니지만 몇 박달의 인원들이 나와서 음란업소 출입하는 청소년들 단속을 하네요. 경찰들뿐 아니에요. 관계 당국들이 술 처먹고 회식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누가 회식할 때 술 처먹습니까? 야, 이 술 처먹는 공무원들아, 니네가 세금을 좀 먹는 것이다. 누가 공무원들이 술 처먹냐? 술집들 왜 단속하네? 뇌물 처먹었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 미혼모들이 애기 출산하는 게 전 세계 1위예요. 부활절날 누가 용역동원 해가지고 가로막아요? 누가 이걸 가로막아요? 누가 가로막아요? 누가 가로막아? 누가 가로막아? 하나님 앞에 술 처먹고 뇌물 처먹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기독교인들은 옳은 소리를 해야 되며, 문재인 씨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누가 김포하고 국방기밀의 해저지도를 반출해서 북한에 줍니까? 누가 USB로 북한 정권한테 기밀정보 넘겨줘요? 물러가야 됩니다. 문재인은 술 처먹는 것들이 주제넘게 예배당을 가로막고 있어요. 미친놈. 네? 나는 청소년들 선도하다가 린치당에 피 흘린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경찰 간부들이 술 먹을 때 제복 다 벗고 사복으로 술집 갑니다. 미친 것들이 술집 다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세금 받아 처먹고 술 처먹고 회식 돌리는 판공비 술값으로 처먹는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 술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 가면 여러분, 성남시에 여자가 남탕에서 안마시술하는 목욕탕들 단속을 왜 안 합니까? 왜 남탕에 여자 안마사가 고용되는데 단속을 안 합니까? 분당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왜 단속 안 해요? 그건 뇌물 처먹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성매매 고등학생들이 술집 가는 거 허락하잖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식 아니더라도 청소년이 술집에 다니는 거 반대하고 교육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받았습니까? 나는 집을 팔아서 고아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요. 설교를 하려면 자기 재산을 가난하게 나눠주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얼마나 자기 집안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을 몇 번 팔았어? 집을 몇 번 팔았어? 뇌물 처먹는 것도 회개를 못하는데, 음란한 맛시설서 단속도 못하는 것들이 부활절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 절반이 부활절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다 대고 마스크 대고 들어와? 안마시술소부터 단속을 해봐. 네? 세금 받아 처먹는 것들이 안마시술소 정비도 하는 것들이 초등학생한테 학문 섹스를 가르쳐요? 야, 이 미친놈들아. 야, 이 문재인 미친놈들아. 초등학생한테 할 짓이 없어서 학문 섹스를 가르쳐? 이 청교조 미친 것들아. 에? 4.15 총선에 나라 망하게 하려고, 목사님들 설교 못 듣게 하려고, 예배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들아. 내가 인터넷 설교로 이런 거 매일 얘기해요. 이재명이가 내 설교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이재명의 측근이 내 설교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거 막은 거요. 누가 술집 단속도 못하는 놈들이 청소년 선도하고 고아들에게 먹을 걸 주는 교회 예배방에, 여러분 여기 용역에 서 있는 자들, 자식들이 회개 안 하면 창기가 되고 깡패가 되는 놈이 나오는 거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방에 하는 것들에 자존대에 저주가 내리는 거요. 용역 이거 쓴 것들 아무 생각도 없이 돈 받아 처먹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이거 돈 받아 처먹고 뇌물 사건 다스리지도 못하고 나이트클럽 다스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세금 받아 처먹으면서 자손대에 저주받을 짓 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 자식들 위해서 피 흘렸어. 니네는 뭐를 위해서 피 흘렸냐, 이 공무원들아, 이 새끼들아. 나는 너희 자식들, 성남시에 있는 자식들 출마시키려고 길거리에서 전도했어. 이 전도 명동 가고 강남 가서 흔드는 거예요. 내가 술집 앞에서 전도하는 거야. 내가 목사요, 전도자지. 나는 복음 증거하려고 이 교회에 왔지. 목회하려고 여기 하려. 어디다 대고 목사라고 그래. 내가 목사이면 교인 명단이 나한테 있어야 돼. 나한테 교인 명단이 없어요. 나 무료 설교하러 오는 사람이야. 어떤 미친놈이 여기 담임 목사래. 나보고 여기 담임 목사님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이고 설교하는 자가 높은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높으실수록 높은 거란 말이요. 전도사님이다. 나이가 높으신 목사님, 선교사님 퇴임하시면 담임 목사 하시게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요. 누가 설교한다고 담임 목사요? 예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고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누가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는 거 금지해. 성남시에 인신매매업소부터 단속을 해봐. 왜 단속 못하냐? 당신 것들은 대가리가 아니여. 니네들한테 뇌물 안 먹여. 대가리들한테 뇌물 먹이는 거요. 니네는 꼬봉인 거요. 그러니까 니네는 악의 하수인이 된 거요. 악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문재인이라 이거요. 이재명이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악의 하수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을 심판받습니다. 청소년 선고도 못하는 것들이. 너희들은 청소년 위에 피 흘려봤어? 나는 린치를 당해 피 흘렸어. 내가 수십 미터 끌려다녔어요. 대해서는 제가 너무 이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한시쯤에 끝날까요 정말?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점심은 여기 분들도 점심 드셔야 되니까 밥 너무 그러니까 이분들 만약에 밥 안 먹으면 저희가 먹여주던가 음료수도 막 드렸거든요. 저희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선생님 아침에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만난 거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아무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교회라고 보시고 어떤 독특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독특한 교회가 원래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아무튼 선생님 생각도 제가 존중해드리고 선생님은 정말 대화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언론에 뿌리지 않고 공무원들만 와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10명을 고소했다라고 하는 고소당한 사람도 사실 없어요.
고소당한 사람도 없는데 10명만 고소를 아니요, 평신도도 고소했다고 나왔어요, 언론에.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거짓말한 거예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그럼 고소가 된 사람이 없다는 소린가요? 아니, 고소를 위해서 조사받은 적도 없고 이름을 제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고소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집을 팔아서 이 예배당 월세를 구한 게 아니오. 근데 아무튼 여기도 월세교회인가 봐요. 월세교회. 월세? 예. 그래서 아직도 월세교회를 못 여네요. 예, 월세교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세요. 어디부터 회개? 아직도 그 얘기냐? 성남시부터 회개해야 돼.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막 반복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 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나가지고 경기도에서 재산이 제일 많아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또 제가 뭐 음료수라도 구경만 좀 하다 갈게요. 예, 자유롭게 구경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도 흔치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좀 보시고 아 이런 상황도 있구나 이렇게. 예. 석방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가 없어요. 1원 한 푼 뇌물 받은 적이 없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입에 처바르고 있는 마스크 문재인이 측근이 정치 자금 마련하려고 걱정한 거 이미 매스컴에 까발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왜 마스크를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것은 독점권을 장악한 문재인 씨 측근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들이 이것을 법정 투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과 기독자유통일당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땅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통경찰이 만약에 제재를 하면 도로 위에 서 있는 것들 이거 다 잡아가야 돼요. 아직도 가만히 있잖아 이 여자 경찰들이. 왜 그러냐? 이것들이 고봉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들 잡아가지 않는 건 니네가 고봉이라 그런 거예요. 성남시에 성매매 없어 잡지 못하는 관리들처럼 니네는 뇌물 처먹었냐? 도로 위에 발 딛고 있는 거 왜 안 체포해? 니네는 그러니까 문재인의 고봉인 거예요. 니네는 도로교통법을 안 지키는 경찰이에요. 니네가 월급이나 받아 처먹는 경찰이지. 여기 왜 도를 점거하고 있는데 이거 가도하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들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은요 지가 거룩한 줄 알아요. 네? 지가 거룩한 줄 알아. 도로가에 얹혀 있으면 그게 합법인 줄 알아. 통로를 막으면 예배방해죄인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 처먹으려고 세금을 갈가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예? 니네 피 흘려봤어? 하나님 앞에서 조국 같은 것들만 살찌게 하고 죄 없는 가난한 정광훈 목사님 감방에 넣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범죄를 한 조국은 지멋대로 설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악질입니까?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지금 분통이 터지면 부모님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자녀 교육을 합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가르치는데 이재명이 지가 뭔데 어린이 식사 금지를 시켜요 이 개새끼 같은 거. 네가 우리 어린이들 엄마요. 엄마가 정하는 거요 애기 간식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예배당에서 어린이 간식하는 걸 공무원 자식들이 와가지고 문서로 까발립니까? 예? 네 자식한테 가가지고 금지시켜봐. 식사 금지. 엄마가 하는 거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요. 어린이 식사할지 안 할지는 신권인 부모님이 하는 거요.
목사한테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교인들의 식사 금지령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명령 권한이 없어요. 교인들이 예배하는데 자기 권리로 자기가 먹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식사금지령을 내립니까? 식사금지령을 거부하니까 이것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저것 해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기다 식사금지령을 끼우는 거예요. 그 독소조항이에요. 독소. 여기가 김일성 나라예요. 여기에 길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무원들 회개하세요. 공무원들 회개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로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도로에서 떠나세요. 도로에서 서성거리는 분들 도로에서 떠나세요. 행인과 차량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들으십시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밖에 판단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열 몇 개사에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뿌리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 여기 지금 10명의 성도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기자들한테 뿌린 다음에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 뭐를 막으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온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이름도 되지 않았고 그 어디에 산다라고도 이야기한 적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이거는 민간인 사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기도 국정원에 의해서 민간인 사찰을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무원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위에 사람의 명령을 하달받는 가운데 반드시 어떤 그 명령을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온 것인데, 그 안에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정적인 어떤 꼼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 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사와 권세를 패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정권은 없어요. 지금 정권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 목사는 교인들에게 명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목사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아닌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세가 목사들한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해 보시면 너희 지도자는 다 하나 예수님이니라. 예수님밖에 우리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알아서 다 아시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 여기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선하게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라고 외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민감하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목사님, 여기 목사님은 이 교인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름을 쓰라고 어떤 A4 용지를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부모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그거를 책임을 부여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정권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뭐에 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정권 물러가라! 물러가라! 문재인은 탄핵되어져야 됩니다. 문재인은 물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왜 외칠 수 있느냐? 왜 외칠 수 있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모든 권력이 이재명에게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모든 권력이 문재인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모든 권력이 공무원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자,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총선 때 표로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여러분들 표로 심판이 안 되더라도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양심인데 이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기가 막힌 헌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여러분들 지금 3분의 2 여당 의원들이 장악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일로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도와주는 이러한 목사님마저도 여러분들이 핍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하게 사시고 공무원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가족들을 용서하며 사시고 얼마나 지금 노 부모님들을 정말 찾아가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 이동 목사님 경우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이동 목사님 사신 거 저는 옆에서 양심적으로 다 보고 경험하고 저도 본받기 원하는 이 귀하신 한국교회에 정말 둘도 없는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핍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찰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불법적인 상황으로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는 정치인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될 때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 답답하면 법에 고소한다고
계속 고소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법정의 재판관에 고소하는 것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 여러분들 이 자유 가운데 정말 이런 거룩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보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재명 지사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형수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가족을 고소하고 이러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그런 분의 말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가족들을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시는 분들의 말을 따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족이 나쁜 짓을 해도 정신병원에 누구를 넣는다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의 정치인의 말을 우리가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가족들을 용서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양심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이 상황 가운데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헌법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재앙은 그칠 겁니다. 그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재앙이,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를 외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장 최첨단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치한 건물이고, 한 달 동안 1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모든 최첨단 장비로 하는 것은 그런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원가로 그걸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렇게 한 교회가 이 조립식 건물 중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거. 그런데 조립식 건물 중에 한 달 동안 공기정화 순환 시스템, 이런 거 뭐 마스크나 이런 짜부레기 물건이 아니고 아주 최첨단 것을 그거를 어느 테크 사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청에 드나드는 분들이 2m도 뜨지 않고 업무를 하니까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이거 차단해버린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이거 차단을 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누가 옮겨요? 공무원들이 옮긴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인들은요, 병원 진단 다 받을 때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만 다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나온 줄 아세요? 이재명이가 내 설교를 그렇게 싫어해.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설교를 그렇게 싫어해서 거짓말을 쳐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세 교회인데 돈도 없는데 이걸 외쳐요. 당신들이 바이러스라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중국인을 대거 침투시켜서 이게 전국에 퍼진 거고, 의사들이 노력해서 지금 잡힌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외래 교수요. 우리 친척은 현직 교수요, 의대. 의사협회에서 5번, 6번 공식 항의를 했어요. 차단해야 된다고, 중국이. 맞습니다. 왜 세계적인 의학 박사들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왜 이렇게 국민들 전체를 고생시켜? 한마디로 얘기해서 3.1절 때 전 국민이 광화문 집회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몸으로 막기 위해서 힘드니까 국민들이 다 달라들면 겁이 나니까 바이러스 퍼진다 이러고
그거를 공항에서부터 퍼뜨린 거예요. 맞습니다. 4.15 총선 끝나면 해제한대. 이것들 아주 나쁜 것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현 정권에 아주 반역스러운 행태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악질 정권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불쌍한 경찰이요 불쌍한 공무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항의해서 잘릴 자격 있어요? 해보세요. 먹고 살게 걱정돼서 항의를 이재명이한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은 없어. 이재명한테 잘릴 거를 각오하고 이의 제기할 사람 없어요. 이재명이는 형수를 배신하고 친척을 배신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이 공무원분들이요 길들여져 있는 거야. 월급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간음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경찰서장님이 공무원들이 간음을 해도 처벌을 안 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국가가 된 것이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누가 고아를 만들어대요? 중고등학교 가출한 청소년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가출해서 미혼모가 돼도 부모가 그거를 야단을 치지 못하게 경찰을 묶어놨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가출하죠. 여러분이 자녀를 만나려고 해도 깡패 일원이 된 자식이 노 하면은 부모 못 만나게 경찰이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저주받는 거예요. 가출하면 안 돼요. 가출하면 안 되고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교조가 가리키기를 인권조례에서 뭐라 그래? 가출할 수 있고 미혼모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요. 충남 학부모가 다 들고 일어나서 충남 인권조례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번에 정교조를 지지하는 정당한테 한 표도 주시면 안 돼. 맞습니다. 정교조를 지지하는 정당한테 표를 주면 여러분 우리 자손들은 음란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 예배 방해하려고 공금 쓸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예배 방해하는 비용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토큰 내고 버스 타고 자기가 와서 국가 세금으로 와서 청소년 선도하는 교회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재명과 문재인이 우리 청소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전교조 교육을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야당이건 여당이건 지지를 안 해. 우리는 관심이 청소년들이 거룩히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가 틀리다, 문재명과 이재명은 틀린 거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비서 측근이 우리 교회를 때리기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4.15 총선 때 자꾸만 교인들 모으는 거를 방지하고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방해하면서 나이트클럽은 방해를 안 하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여러분 근처 가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트클럽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가발 쓰고 들어가요. 그거 경찰들이 단속을 여러분 경찰 중에 피 흘려 본 사람 청소년 선도하다가 나는 청소년 선도하다가 길거리에서 린치당했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정교조가 옳게 보입니까? 틀리게 보이지. 그래서 정교조 지지하는 정치인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4.15 총선은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 지지할 거 없어요. 청소년을 음란하게 교육시키는 정교조한테 표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다 커서 대학교 다닌다고?
다른 집 자녀도 우리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학생이 돼도 우리가 교육합니다. 결혼 전에 순결 지켜야 돼요. 누가 결혼식 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나 남편감이 아닌데 함부로 성관계를 합니까? 그거를 허용하는 게 청교조 학생인권조례예요. 결혼 전에 애 낳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게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여러분 그거 항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의하시면 여러분 공무원직에서 박탈이 돼요. 먹고 살질 못할 거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든지. 이거를 가난하게 사는 목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집을 3번 처분했습니다.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 3번 처분하고 예배당은 2번 처분해서 노숙자에게 줬어요. 집을 구하는 돈인데 다 팔아서 영등포 노숙자들한테 다 줬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아직도 없어요. 노숙자들 센터 지어주느라고. 그러는 교회가 청소년 교육하는데 왜 학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찬양 배우는 어린이들이 간식 먹는 거 왜 이재명이가 금지를 해? 지가 부모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전교조 지지하는 문재인 이재명이한테 표 주면 안 되고 민주당한테 표 주면 안 돼. 청소년들이 간음하고 애 낳고 길거리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고아원 원장님들이 경찰서 신고받아 데려가는 거 우리가 헌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누가 그 어린애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전교조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뒤치다거리 누가 하냐? 교인들이 가난한데도 헌금으로 다 고아들 갓난에게 그거 헌금 주는 거 아니요? 여러분 세금 받아 처먹고 예? 누가 관용차를 에코스를 타고 다녀요? 미친놈들. 세금 받아 먹는 놈들이 어떻게 고급 승용차를 관용차로 써요? 이재명이 그 나쁜 놈이오고 아마 자기 집안에 자동차도 따로 있을 거예요. 관용차 빼고. 누가 관용차를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음란 없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여러분이 항의를 해보세요. 뇌물 먹어서 그거 폐업이 안 돼. 안마시술소 폐업도 못하는 것들이 청소년 선도하는 고아 도와주는 예배당 부활절에 예수님 찬양하는 거 이거 방해. 맞습니다. 이게 4.15 총선 정치 수작하는 거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주셔. 이재명한테 직접 명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나는 형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친척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엄청 더럽습니다.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 100분의 1도 안 돼요. 거룩이. 그래서 우리는 미자리 교회 농촌 목사님들이나 아프리카 극빈국이나 중동 핍박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오늘도 먹여 살리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일해서 세금 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팔아 고아들 주고 또 일해서 당신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 내가 태극기 집회할 때 청와대 앞에서 태극기 들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이어폰 들고 자전거 타는 사람 다 통행시켜도 태극기 들고 혼자 걸어가면 통행금지 시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민족의 반역자 문재인이요. 맞습니다. 왜 태극기 국가의 국기인데 그거 들고 1인이 아무 말 없이 침묵 걸어가는 거를 금지합니까? 맞습니다. 그게 인민기를 들고 다니는 북한이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권한테 할 말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자유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목사님들이 계속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 가운데 닥터도 몇백만 원 들여서 설치하시고 흐르는 물에 손을 꼭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 들어와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모든 비용을 다 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비용을 청결을 위한 전 재산. 그래서 아직 300만 원을 못 갖고 있어요.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는 이런 교회 가운데 자기네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해서 공권,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권력을 이렇게 동원하고 언론에 이렇게 뿌리고, 언론에 몇 개 뿌렸어요. 10몇 개 뿌렸죠. 거기에 그 내용에 뭐가 있느냐? 그 내용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10명이 분명히 고소되어졌다라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고소했는지, 우리 고소당한 사람도 누가 고소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언론에 뿌리면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분들도 따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공작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고, 우리 안에서 또한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제하면서 이웃 가운데 예배 드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권리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적인 수단 가운데 윗사람들이 명령하는 가운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상황. 이재명이 아내가 아니야. 이재명이요. 이재명이 그렇게 명령하고 하달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올소합니다.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클럽에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춤추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제를 안 하면서,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서울이 지금 클럽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 클럽에 못 가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온대요. 경기도로 왜 오느냐? 경기도에는 클럽 제재를 서울시 같이 많이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기도 클럽에는 이렇게 그 제재를 안 하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언론에 흩뿌리면서까지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면서, 특별히 경찰까지 동원하면서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유, 예배드리는 권리,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의 자유,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안에 예배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인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목욕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도 씻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격리시킬 장소 가운데서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격리를 다 시킴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사님이 이재명 시장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공권력까지 이재명 시장이 직접적으로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외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총선이 며칠이죠? 4월 15일 총선인 것입니다. 총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 이 사건을 퍼뜨리기로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교회에 와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언론에 열 몇 개 언론에 흩뿌리고 이렇게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교인 숫자보다도 더 많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부활절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북한 정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들어야 되고, 북한은 예배의 자유가 없는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이 교회에서 계속 외쳐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억울한 사람들을 우리는 남모르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이재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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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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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호 목사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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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에 대해서 무죄로 판명을 했으면서 정강호 목사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는 이런 악한 정권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법원, 재판관들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심장이 누구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숨을 누구 때문에 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객관적으로 여러분 양심에 호소합니다. 양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빨리 이 아멘. 탄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동행하시는 분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절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의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다가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의 모든 죄악을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은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현 친중 친북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전교조를 따르는 정치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혼모를 할 수 있다는 인권을 주자는 정교조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목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예배 방해를 하는 현 정권,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청소년 드나드는 것은 감독도 안 하는 현 정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꼭 예수님 믿으시고 주일날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전교조를 옹호하고 이상하게 교육법을 뒤틀려고 해도 우리 학부모들은 결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현 정권의 교육법에 반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국가는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관제대모를 하는데 용역들이 물러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거민들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들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전교조 반대하시고 이번 총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지하시고 교육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교육정책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혈세를 들였더니 김정은이한테 바치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운영할 자격도 없습니다. 환율 조정도 못하고 환율 방어도 못하는 경제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망케 하는 자들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통로 가로막고 있는 용역들은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용역들은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용역들은 통로를 비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역들은 통로를 비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설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자녀 교육에 헌신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몇십 명 교인 예배 방해하려고 이 수백 명을 불렀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정치 발언 못하게 하려고 목사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건장한 여자들 있죠. 엄마들 애기들만 있을 때 이런 덩치들을 어디서 깡패 같은 놈들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하면은 이거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깡패 동원한 거예요. 등치가 이런 놈들을 데려온 거예요. 누가 부녀자들 있는 데서 깡패 이런 것들을 데려와? 다 청결히 엄마가 이런 손 씻고 다 씻겨줘요. 우리 교회는 한 명이 건강관리를 안 해요. 엄마들이 다 손 씻어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 교인 몇십 명, 성인들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욕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SNS로 이거 때린 거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엄마들 15명 있을 때 옵니까? 사람을 애기 데리고 지금 청소 어린이 노래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식사를 금지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깨끗하세요? 매일 목욕하세요?
우리 매일 목욕하고 예배드리러 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최첨단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비업체 사장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제일 거룩하게 예배당이 운영되는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거짓말로 SNS로 지 팔로워들한테 그걸 뿌려서 방송에 나오게 합니까? 저희는 노숙자 도와주고 저희는 고아 도와주느라고 지금 돈이 말라서 없어지는 많은 고아 자꾸만 만들라고 청소년들 가출해서 애기 낳아서 쓰레기통 옆에 버리게 하는 학생 인권조례 하면은 기분 좋습니까? 다 기분 나쁘죠. 공무원들이 저렇게 여러분은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입구를 막아놨어요. 없으면은 잔말 말고 가만히 들으라 이거요. 그래서 잔말 말고 가만히 들으라 이거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가장 청빈하다는 법조인들이 우리 친척이에요. 경찰들도 저렇게. 그런데 내가 가장 청빈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을 아는데 우리 집안 어른들이 농촌 목사님만큼 거룩히 사는 정치인이 없어요. 가난한 미자리 교회 농촌 전도사님만큼 깨끗이 사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난하더라도 거룩히 사는 농촌 목사님들이나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데 이재명이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소속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동원해서 용역 동원해서 통로 막고 예배 부활절에 예배 방해하면 안 되시죠. 저기 우리 옆에 남은 교회 있어요. 찬양의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웃교회 전도해 드리는 교회예요. 왜 우리 교인이 적냐 그러면은 이웃교회 전도하느라고 교인을 안 모아요. 그러면은 여기 왜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맡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에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벌금 500만 원 형법이에요. 형법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이요 3년 징역이에요. 3년 징역이에요. 청소년 전도하고 교육하는데 왜 예배 방해합니까? 예배 방해하면 안 되지. 여러분 식당 앞에서 데모해봐요. 영업 방해한다고 그 신고 들어가지. 우리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인데 왜 이거를 방해해요? 우리가 뭐 영업을 했어? 뭐를 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활절에 예배 방해하면은 이재명이는 천벌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재명이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따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따르세요. 시끄럽게 굴면은 볼륨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정교조 멀리하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정광훈 목사 석방하는데 앞장서는 공무원들 되세요. 정광훈 목사님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데 애쓰는 공무원들 되세요. 뇌물 많이 먹는 조국이나 이런 사람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자회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이거 청와대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또한 많은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되고 다 진행이 되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청 이재명 도지사에 의해서 교회에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지금 용역들과 모든 경찰관들 147명을 동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교회 입구를 봉쇄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저희들이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많은 시끄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의 제공은 이재명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불편을 갖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명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이재명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자기 사욕을 위해서 지금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여기 계시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여기 주변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에 여기 계시는 지금 계속 전화 받으시는 국장님 계신데 아마 경기도 도지사한테 전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국장님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제게 행정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조직이 없고 일단 저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몰라서 지금 전달하는 행정명령은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못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저녁에 제가 그 말을 전할 때 국장님께서 그러면 주일날 경찰을 동원해서 막겠다 뭐 이렇게 용역인지 뭔지 정체도 밝히지 않는 사람들 쭉 서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플랜카드를 갖고 와서 가로막습니까? 그게 무슨 그런 공무원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플랜카드 갖고 와서 입구 막고 이런 얘기를 불과 이틀 전 저녁 40-50시간 전엔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주일날 이 소식을 못 듣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날 전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일 오늘을 그냥 넘기게 할 거고 만약에 정치적 목적이 맞다면 제가 분명히 소식 못 듣는 분들 주일날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예배 집회 금지령이 떨어졌다는 걸 전달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는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압박을 주는 거를 정치적 목적이면 분명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다 여기 아까 금요일날 오신 분들 여기 서 계신데 한번 제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거짓말하면 와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그날 금요일날 왔을 때 주일날 이렇게 경찰들 데려가서 막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용역동원해서 플랜카드 든 공무원들이 교회 입구 막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런 마이크 동원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이런 시간 만들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어제 갑자기 이 교회에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교인으로 기사가 났어요. 전 대표교인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방송 맡은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교인으로서 여기에서 무슨 생명도 불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명을 불사하겠다는 거는 부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내 생명을 불사하겠다는 거지 감염병 이런 거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이 교회 잘못입니까? 이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교회가 여기 있은 지 6-7년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군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단 이틀을 앞두고 이게 선거를 앞두고 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비난하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교회 그 집단을 겁을 주고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갑자기 이틀 전에는 얘기 안 했던 경찰을 동원하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공무원을 동원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끄럽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계시는 경기도 국장님 과장님한테 가서 왜 벌집 쑤시듯이 조용히 있던 교회를 쑤셔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 피해를 주느냐?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용역분들 다 사라지고요. 경찰분들 다 사라지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런 결정권이나 그런 걸 들은 바는 없지만 이 시간이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서 있는 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기본적인 인권들이 침해되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여러분들 언젠가 비슷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그 권력자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하루 종일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원인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의를 하실 거면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하시던지 아니면 관청에다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들이 그럼 먼저 물러가시라고 먼저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공무원들과 모든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시면 우리는 자동으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 않게 해서는 저희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가서 경찰 공무원이라고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가시면 우리도 그냥 끊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쪽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우리는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저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재명 도지사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이재명 도지사 명령받고 온 저 공무원들한테 말씀하세요. 저희는 그러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